심판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있다, 그리고 사탄의 특성이 무엇이었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탄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사탄의 특성은 미혹하여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하여서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할 정도로 마귀는 거짓말을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최후 심판이 없다 라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불신자들은 이 한 세상 한번 잘 살아보자, 이 한 세상밖에 없다 라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한 세상 미친 듯이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가 있다 라고 말하느냐? 최후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에,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 신자, 불신자 둘 중에 누가 쓰나? 아니면 둘 다 쓰나?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둘 다 서는지 한쪽만 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근데 이것을 알 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최후 심판 과연 누가 설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정말 최후 심판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또한 그것도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최후 심판이 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은 환상 가운데 백보자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이 백보자 심판이 과연 뭐냐, 여기 앉으신 이가 누구시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셨죠? 여기 보면은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크고 흰 보좌, 늘 희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느냐? 뭘 말했습니까? 희다라는 것은 순결하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저도 이것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 여러 곳을 제가 참조해 봤을 때 요한복음에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너희들이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하늘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앉으신 것을 본 거예요. 봤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그만큼 여러분들 그 앞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너무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피할 자가 없어서 땅과 하늘도 간데 온데 없이 없어졌더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와 같이 누구도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구잡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에 보면 심판하는 데는 기준을 두고 심판할 것이다. 어떤 심판이냐, 어떤 기준이냐, 여러분들이 읽으신 12절에 여기 나와 있어요. 기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니까 죽은 자들이 누구 앞에 섰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기준이 되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이 뭐냐 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기 쓰잖아요. 일기 쓰죠. 오늘 몇 월 며칠 비가 왔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갔다. 오늘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다. 혹은 오늘은 전도를 하러 갔다. 예? 전도를 하러 갔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너무 기분이 날듯이 기뻤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더라. 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살았는지 기록한 책이 있고 또 한 권은 어떤 책이 있대요? 또 한 권이 어떤 책? 생명책. 생명책이 있더라. 여러분들 죽으면 끝인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것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기준이 되는 책이 두 권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신자와 신자 둘 다 설까요? 둘 다 서요? 둘 다 섭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둘 다 섰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신자는 상급 심판을 받고요. 불신자는요 지옥 심판을, 완벽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심판,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와 오시지 않았을 때와의 사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으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신자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유년부에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언제 연합을 하느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연합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무덤에 있었던 육체와 천국에 있었던 영혼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뭘 받는다? 뭘 받는다?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디오 촬영하시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나중에 너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했는지,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를 했는지 다 저한테 책망할 거 있으면 책망하시고 상 주실 거 있으면 상 주실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했을 때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여러분 끝난다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개척교회를 하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상급 심판을 정말 제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정말 잘했구나. 예? 여러분, 천국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 안 가봤지만 정말 성경에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이 이제 나와요.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천국인 줄 믿어요.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천국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 곳에 천국이 임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찬양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가족들 참 보면은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정병일 집사님 보면은 금요 예배 때 보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조는데요, 맨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말씀을 듣는데 왜 저렇게 꾸벅꾸벅 하는가 하고 속이 상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눈물이 났어요. 피곤한데, 피곤해서 정말 얼마나 피곤할 텐데 저 모든 엔지니어 다 하고 예배 준비하느라고 또 피곤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가족들 개척해가지고 5년 동안 오는 동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것이 어느 날 밝히 보여지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재원이 열심히 했구나, 네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참으면서 했구나. 우리 예원이 너가 목이 아프면서도 네가 이렇게 찬양을 했구나. 우리 하원이 힘들고 배 아파도 엔지니어하고 알아서 착착착 정리하고 하는 모습. 예? 우리 여기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박원희 집사님 가정, 개척교회 가정으로 지키느라고 힘들고, 아니 모든 모습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하신 모습들, 하나님에게 하신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느냐?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 시간들이 왜 아깝지 않으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요, 이 개척교회 하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넓은데 몇 명 안 앉아 계시는데요. 비대면 예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지만 너무 감사해요. 왜? 동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생각,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기와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섬기면은요, 선악간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이랬구나, 상급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왕 여러분들 섬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급 받아야죠. 받기 싫습니까? 받아야죠.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 먹은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상급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위한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그것이 모두 상급으로 남는다라는데, 여러분 상 주는데 여러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현세에서 여러분 암송대회 조금 있으면은 암송대회 하는데 여러분들 상 안 주는데 열심히 할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 주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예?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예?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받고 싶죠. 받고 싶습니다. 난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인꼬 부부가 있었어요. 6명이나 애를 낳고 인꼬 부부인데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어버리니까 너무 슬퍼하다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을 했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이제 기절을 하고 죽은 상태인지 그거는 거기 그 내용에는 자세히 안 적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다 왔나 보더라고요. 네, 천국으로 올라갔다 왔는데 그때는 부인인지 모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맞이하더래요. 그래서 저 예쁜 여인이 누군가,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우리 아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를 내가 이렇게 만났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한테 다가가서 기쁜 마음에 다가갔는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친구여, 자네 천국의 집에 지붕이 아직 없어서 아직 올 때가 안 됐다네. 세상에 내려가서 지붕을 만들고 올라오도록 하게나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에 준하는 진리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이 최후 심판, 이 신자도 최후 심판의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이, 그저 뭐 신앙생활하고 와서 뭐 그냥 교제나 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재미나게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분명한 건, 여러분 최후 심판은 있습니다. 예. 신자는 그와 같이 상급 심판이고요. 그리고 불신자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불신자들은요, 일단 주님이 재림 전에 불신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은요, 이미 벌써 영혼은 지옥에 가요. 육체는 무덤으로 똑같이 가죠?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 달라져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들은 어떤 부활로? 주님이 재림하면 악한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예, 악인의 부활로 이 영혼과 육체가 연합을 해서요,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가서 영혼이 지옥을 가고 육체가 무덤을 가기 때문에 완벽한 심판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오시면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이와 같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씀의 13절 말씀에요,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그것들을 다 불러 모아서 둘째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요 13절에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리든지 뭐 사고로 죽어서 팔다리가 막 다 나뉘어지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부활하느냐, 그런 것도 궁금해하셨죠?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린 그런 육체들을요, 바다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도 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죽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여러분, 내가 지옥 가서 죽음으로 끝나지? 천만의 말씀, 죽음도 내주고, 죽을 수도 없어요. 지옥에서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타는 불꽃에서 죽을 수도 없어요. 사망에서 내주고. 그래서 이런 말씀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무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장했던 경우, 그런 매장했던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과 화장과 그런 뭐 사고로 죽었고 뭐 하든 지간에 다 어떻게 된다? 주님이 오시면 다 부활해.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지 악한 부활로 부활할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들 갈리는 거예요. 내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것과 믿지 않고 죽은 것은 이와 같이 내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던져져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나는 이 세상 한 세상 사는데 나는 그냥 지옥 가고 말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지옥은 그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슬픔과 고통이 가득해서 길이길이 내가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고통을 받는, 정말 슬프고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슬프고, 예? 활활 타오르는 그 불과, 여러분 정말 조그마한 벌레도 싫어 죽겠죠? 거기 구더기가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평생 짙어지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이 타들어가는데, 사막 같은 목이 막 타들어가는 사막을 막 지나가는데 물이 한 방울이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못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기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없는 그런 삶으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런 곳에서 정말 현세의 고통은 잠시지만 내세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오늘 꼭 알아야 될 사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No.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찬양, 이 첫 번째 찬양 왜 제가 골랐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기뻐 죽겠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해요? 기뻐 죽겠어요. 내가 뭐 한 것도 없어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싶었어요. 네? 목사가 체면도 없이 막 앞에서 정신 사납게 너무 막 이 찬양만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기록되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대답이 작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지막 네 번째 찬양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 후렴구에 보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처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그 안에 있다. 정말 내가 그 안에 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내 이름을 아신다고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박소진, 네 이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 때문에 개척교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알고 있다. 제가 요즘엔 눈물이 그렇게 잘 나요.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구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눈물이 나죠.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냐고요? 네,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정말 내 모든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해야 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우리 조카들이 우리 부모님 집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조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고모,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좀 그래요.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구나. 의식하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들 의식하고 살고 있어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동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판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최후 심판을 믿는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20년 만에 문콕을 했어요. 문콕이 뭐냐? 사고가 났었습니다. 접촉사고가. 20년 만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뒤로 후진을 하다가 이렇게 콕 했어요. 근데 정말 문 열 때 콕 하듯이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건 접촉사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쪽에다가 빼놓고,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요,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했습니다. 그냥 갈까? 정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까? 그냥 가면 뺑소니잖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저 부끄럽지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간적으로 아주 0.0005초 정도 갈등을 했어요. 하다가 안 되지. 양심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차를 한편에 세우고 전화를 해서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딱 보니까 진짜 아무 문콕이었기 때문에 아무 뭐 찌그러지거나 표시가 나거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고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나왔어요. 일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최후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동기와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생각도 알고 계신다.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 생각 알고 계시고, 하나님에게도 억지로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다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선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제 자리도 위험하고요, 여기 찬양팀도 위험하고요, 앞에 나서는 이 리더들은요 위험해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요 자신이 가로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 요즘에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정병 유사님 제가 어제 얘기했죠? 네, 제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기적적으로 말씀만 생각이 잘 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이 능력, 이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여기 신앙생활하는 학생들, 방송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4.0 넘었어,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내게 이와 같이 돈 벌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저 10,000배 이유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영광 올려드리는 거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이때에 전해야 된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복음 전할 수 있을 이때에, 복음 전할 수 있을 이때에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나만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신난다. No. 여러분,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어쩌면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주세요. 예.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을 이때에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가로서 처음 부흥가로 이름을 불리운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끝났어요.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날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내적인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찰스 핀이 너 열심히 일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물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핀이가 돈 많이 벌려고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네, 좋은 집 사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하려고? 그렇게 물었는데 이 찰스 핀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흥사로 전향을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희 친척분 중에서 지금 유방암에 걸리셨다가 지금 백혈병에 걸려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전화통화만 하고 말았는데요, 전화통화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 처음부터 전화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리고선 제가 지금 말씀도 보내고 동영상 공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하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백보자 심판이 있겠다.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신자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최후 심판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삶이 여러분 달라져야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동기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뭐 하면서 살고? 네? 뭐 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리고 또 나만 천국 갈까? 그렇죠. 복음 전할 수 있을 이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말씀 주신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